4. 계시 이해의 새로운 지평. 사실상 칼 바르트, 에밀 브룬너, 루돌프 불트만, 그리고 폴 틸리 등은 세계 양차 대전 사이와 직후까지도 개신교 신학 전반에 걸쳐 그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들과 함께 혹은 이들의 뒤를 이어 독일어권의 신학계에서는 헬무트 골비처나 허버트 브라운, 에른스트 푹스, 게르하르트 에벨링, 하인리 오트 등이 많은 신학적 논의를 연장시켰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신학 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 교육을 받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1960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독일어권에서는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이나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그리고 북미에서는 세속신학과 사신신학이, 또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사회와 역사의 새로운 정황 가운데서 싹트게 되었다. 교회운동으로서는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에큐메니칼 정신 가운데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는 1954년에 에반스톤 총회와 1961년에 뉴델리 총회에 이르러 제3세계의 인권과 경제정의, 그리고 인간 해방에 관한 주제를 세계교회의 주요 과제로 삼게 되었다. 특히 뉴델리 총회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함축하는 교회의 사회 참여를 한층 강화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채택된 문건의 몇 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란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변함없는 복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 구원이며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다. 백성이 보다 나은 삶을 열망할 때 사회적 변혁은 강렬하게 일어난다. 기술의 발달은 기아와 질병과 비참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혁명적 변화는 경제 생활, 사회 구조, 가정 및 공동체적 삶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1960년대는 그리스도 교회와 신학이 세계대전 이후로 자연과학의 비약적 발전과 민족주의의 팽창, 그리고 세속화의 과속화로 인하여 밀려드는 새로운 역사의식과 세계 이해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몸부림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것은 개신교나 로마 가톨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였다. 그 당시 여러 신학 운동이나 교회 운동이 서로 다른 해석학적 바탕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일치되는 점은 전후 시대에 전혀 새로운 세계 질서와 세계 경험을 나름대로 신학함의 동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신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집중적인 사유만으로 그 진리됨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설령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설득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을 초월과 내재로서, 주객 도식으로서, 혹은 실존적 개념이나 그리스도 이론론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 신학적 설계는 당연히 전혀 새로운 지평에서 논의되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북미와 남미에서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여러 응용신학이 정치, 경제의 해방이나 분석 철학 및 과학 철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태동되고 발전되었다. 이들의 신학적 중심축은 유럽 신학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유럽 신학의 교의학적 접근에 비해 인간의 세속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 신학, 특히 독일어권의 조직 신학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교적 전통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적 사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역시 기초신학에서 논의되는 신론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계시, 그리고 그것과 역사와의 관계 등을 교의학적으로 밝히는 작업이다. 물론 이러한 신학적 주제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과 구별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앞선 세대에서도 여러 각도로 이 문제가 기진된 바 있지만 전후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던 이들에게 역사의 의미는 그들의 전통과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칼 바르트는 역사의 과거, 즉 전승과 전통을 교의학적으로 선포하는 데 주력했으며 불트만은 역사의 현재, 즉 역사성을 그 핵심적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신학 운동은 역사의 과거나 원역사, 그것의 현재 역사성이 아니라 아직 인간의 경험이 닿지 못한 미래의 신학의 뿌리를 두고자 하였다.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가 신학적 확실성과 진리의 근거를 위한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미래로부터 신학적 사유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학이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종말론이 초자연적인 우주의 대파국과 같은 것으로만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교회사나 신학사적인 면에서 축소되었을 뿐이지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역사를 미래, 즉 종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1960년대에 그리스도교 신학이 역사와 그 미래로부터 신학의 동기를 삼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성, 도덕, 정신, 감정, 그리고 말씀, 자연, 실존과 같은 개념으로 그 시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서 대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서적 역사 이해라 할 종말론으로부터 그 대답을 찾아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1960년대의 독일 신학은 미래적 관점으로부터 신학적 사유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다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전후 시대에 신학 교육을 받은 이들이 변증법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한 신학적 대안 내지 필연적 귀결이었다. 이 역사의 문제는 미래적 관점인 종말론적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묵시문학과의 관련성 속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포괄적인 주제이다. 본해퍼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참으로 교회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제, 즉 문명과 자연의 종말도 포괄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역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적 내용인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역사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그 현실적 지평이 열려질 수 있다. 또한 케제만이 묵시문학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어머니라고 진술하고 있듯이 묵시문학은 비록 세계의 이원론적 사고에 정추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와 무관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철학적 세상의 표상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신학이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논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포,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교회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이며 묵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개방된 세계의 미래를 지향한다는 말이다. 브라텐이 현대에 요긴한 것은 종말론적인 기원을 가진 그리스도교 신앙과 더 새롭고 좋은 미래를 건설하려고 애쓰는 현대의 혁명적인 세력 사이에 새로운 관련성을 맺는 일이다 고 피력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교 신학이 미래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 세계, 역사를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은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서와 같이 역사적 진보주의나 종교와 문화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종말론적 지평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역사의 문제, 특히 종말론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심축이 된 이유는 신학 자체의 전승이 그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정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전후의 세계는 계속되는 이데올로기 추구와 냉전으로 인해 현실적 희망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전쟁과 냉혹한 현실 정치로 인하여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인간의 미래를 더욱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신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와 직면하기에는 이 세계가 훨씬 성숙해 버렸다. 이 세계는 교회로부터 대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였다. 교회가 변증법 신학의 관점에서 역사의 현실을 간과한 채 더 이상 그리스도교의 교의만을 선포할 수는 없었다. 인본주의자들과 막스주의자들이나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신학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제 역사의 문제를 새롭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신학의 뿌리로 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와 그 미래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신학화한 대표적인 신학자는 독일어권에서 볼 때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이다. 심상태의 진술처럼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은 현대 개신교 신학계에서 쌍벽을 이루며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몰트만은 역사의 미래를 혁명과 변혁의 동기로 삼는 소위 희망의 신학자이며, 판넨베르크는 역사의 미래를 진리와 현실성이 드러날 수 있는 해석학적 원리로 삼는 소위 역사신학자이다. 이들에 의해 계시와 역사의 문제가 새로운 지평에서 신학적 동기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몰트만의 견해를 잠깐 살핀 후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약속으로서의 계시. 유르겐 몰트만은 잘 알려진 대로 1964년 희망의 신학이란 저서를 통해 사신 신학의 에피소드를 제거하고 그리스도교 신학의 종말론적 희망을 다시 신학의 무대로 올려놓았다.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변증법 신학 이후로 표류하던 신학의 흐름을 형이상학적 지평으로부터 역사적 지평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종말론을 대우주 파괴의 끝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의 종말론적 해석이 역사의 진보 혹은 역사의 파국이라는
역사 자체를 해석하거나 정은하려는 것은 아니다. 몰트만의 신학 설계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오늘의 인간적 삶이 변혁, 갱신,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신학적으로 변증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역사적으로 진술하는 일이며 종말론은 그리스도교의 희망론을 의미한다는 그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통한 역사의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몰트만의 종말론적 희망이라는 신학적 사유에 동기를 부여한 에런스트 블루호는 실제의 기원은 시작에 있지 않고 그 종국에 있다고 하였다. 몰트만도 역시 철저하게 종말론적 희망을 제기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역사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현실성을 확보해 보고자 하였다. 몰트만은 역사의 미래를 약속 개념 안에서 신학적 동기로 삼고 있지만 역사 자체를 계시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으로 밝혀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약속의 방식으로 그리고 약속의 역사에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그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그에게 있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즉 종말론적인 약속이며 또한 역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며 장소이다. 역사가 신적 진리를 자체 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약속 사건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과 역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세계나 역사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계를 신적, 미래적으로 개방된 역사로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트만은 역사로부터 하나님으로 정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세계와 역사를 판단하고 변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역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옛 운명과 우연의 경험을 결합한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약속과 지속하는 희망의 과정 안에 정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몰트만에게 계시는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역사의 미래에 놓여있는 그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에 더하여 역사는 변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인 그의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는 종말론적인 희망 안에 거하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아래와 같이 역설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자는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서 고난받고 그것에 대항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세계와의 불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약속된 미래의 날카로운 가시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현재의 삶 속에서 그를 냉혹하게 찌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와 현실 사이에 우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으면 억제할 수 없는 희망에서 발생한다. 희망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위대한 성취의 날까지 인간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한다. 이처럼 몰트만은 변증법 신학이 상실한 신학의 역사적 지평을 확고히 한다. 그 역사가 초월적인 세계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종말론적인 희망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된다. 그의 이러한 역사 변혁적 희망의 신학은 매우 역동적인 혁명의 근거를 간단 없이 제공한다. 그의 종말론적 희망의 신학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그리고
정치신학과 더불어 제3세계의 정치, 경제적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신학운동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학이 행동만을 이념으로 하는 행동주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 가운데 터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그의 희망의 신학은 역사를 원역사나 실존적 역사성으로 미루어 놓지 않고 계시와 구원에 있어서 그 중심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전후 세대의 새로운 신학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로서의 계시. 판넨베르크는 몰트만과 같이 역사 문제를 신학적 주제로 삼고 있지만 역사를 약속 개념에 의존시키는 몰트만과 달리 오히려 성서적 계시 표상을 역사 개념에 의존시킨다. 그는 관념주의적 독일 철학과 신학의 전통에 그 바탕을 두고 세계와 우주를 종말론적인 각도에서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계시를 말씀론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보편사 개념 안에서 찾고자 시도한다. 즉,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교리인 계시를 현대적 역사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명제에서 보여주듯이 계시와 역사를 등위시키는 작업이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역사를 통한 간접적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생각이 기본 사고의 틀로서 판넨베르크는 1959년에 이미 역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인 지평이라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학적 성격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역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 지평이다. 모든 신학적 질문과 대답은 오직 역사의 구조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는다.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신학으로부터 방어되어야 한다. 첫째는 역사를 실존의 역사성으로 해체한 불트만과 고가르텐의 실존신학이며 둘째는 마틴 켈러에게서 시작하고 호프만과 바르트의 성육신신학 안에서 원역사로 발전된 역사의 초자연적 내용인 바 이건 역시 역사를 무시한다. 그들은 비평적 성서 연구로부터 안전한 피난처인 초역사와 원역사로 도피할 뿐이다. 역사를 신학의 가장 포괄적 지평으로 간주하는 판넨베르크는 기독교적 하나님이 이 세계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 명제에서 만사, 모든 것을 역사라고 대치해도 판넨베르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판넨베르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계시 이해를 단순히 말씀과 신앙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확고한 자명성 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자명성은 계시의 개념화를 통한 그리스도교 신학의 보편성을 회복함으로써 주어진다. 그 보편성은 곧 보편사 지평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역사로부터 그 작업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서의 보편성을 초월하여 자신의 진리성을 선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보편성은 초기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보편적 신성을 위한 증거로서 헬라 철학을 수용하게 된 그것이다. 성서적 하나님의 보편성으로부터 역사적 연구에 제한 없는 확장이 시도된다. 판넨베르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진리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일종의 마술적 신비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 역사의 현실로서 증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몰트만은 약속의 개념이 역사를 해석한다고 보는데 반하여 판넨베르크는 역사 개념이 약속을 포함한 성서의 계시 표상을 규정한다고 본다. 그러나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역사 개념은 실증적 역사 철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학의 자기 권위적 계시 이해를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 설계이다. 변증법 신학은 역사 문제를 신학적으로 주제화하지 못했다. 반면에 약속으로서의 계시를 말하는 몰트만이나 역사로서의 계시를 말하는 판넨베르크는 역사와 종말론과 계시를 새로운 신학적 생명력 안에서 활성화시켰다. 이들이 역사를 신학 전반에 있어서 그리고 계시 이해에 있어서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계시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논의는 역사를 신학이 보편적 지평에 참여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역사와 계시 관계를 첨예하게 만들었다. 신학의 말씀 구조를 역사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신학의 틀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였다는 말이다. 판넨베르크의 역사 신학 내지 역사 계시 구조가 헤겔과 같은 역사 철학의 아류가 아닐까 하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된 논의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보며 다만 판넨베르크가 1960년대에 특별한 시대 정신 가운데서 역사 문제를 신학의 핵심 부분으로 삼았다는 점만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 신학에 있어서 계시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었고 인간학적으로 어떻게 축소되었으며 변증법 신학에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지평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기 확실성으로부터 세계의 확실성을 찾고자 한 데카르트의 주관주의적 사유로부터 그리스도교 신학의 교인은 더 이상 초월적 권위 안에 안주할 수 없었으며 계몽주의와 이상주의 그리고 합리주의를 지나면서 더욱 인간과 세계와 역사의 내면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 초자연적이고 권위적인 하나님의 행위라고 생각되던 계시는 점차 그 중요성이 상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변증법 신학은 계시를 신학함의 중거로 간주하였다. 비록 말씀과 실존이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바르트나 불트만의 신학은 계시론적으로 말씀론적인 성격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의 자유주의 신학이 유보하였던 계시 논의가 이들을 통해 확장되었다. 그러나 말씀 객관적 그리고 실존론적 계시 이해로 말미암아 역사 문제는 신학의 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사적 발전의 끝에서 판넨베르크는 신학적 시도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새로운 시도란 기독교 신학이 역사로부터 도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를 신학의 가장 포괄적 지평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계시의 역사적 지평을 그리스도교의 종말론 안에서 새롭게 조망하는 판넨베르크는 말씀 범주를 벗어나 인간과 세계와 역사의 현실성 안에서 계시론적 구도를 새롭게 정초하고자 한다. 판넨베르크가 전개하고 있는 역사로서의 계시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적 견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의 계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신사고, 즉 최고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무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교 비판을 향해 신학적 답변을 정당하게 제시하려는 역사신학적 노력이다. 우리는 앞으로 그의 역사 계시를 중심한 역사신학이 앞의 신학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자신과 같은 세대의 신학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역사신학 설계에 동의할 수도 혹은 반대할 수도 있다. 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단 우리는 역사로서의 계시가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를 충분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가 계시와 역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신학적 프로그램이 모든 계시 논의를 종결짓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은 이 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